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목자님 말씀처럼 저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에 매이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그 성구 띄울 때 알아서 띄우세요. 비슷할 때 띄우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부흥회를 하면은 사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저 은혜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천안아산 제자교회 상공부를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 박선형 목녀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목녀가 됐나 말씀을 하시는데 주방장에 있었다고 그랬죠? 주방장, 중국집 남편이. 근데 그렇게 술을 먹었대요. 왜냐? 딸이 그렇게 장애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걸 하는 걸 그냥 그걸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둘째가 임신이 돼서 애를 낳는데 가보니까 너무 잘생겼대, 애가. 빛이 환하게 잘생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데려오고 나서 한 달 만에 설거지를 하다가 소리가 안 나서 되돌아보니까 아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죽으면 그날 화장을 해야 된다네. 그날 바로. 그래가지고 충남에 그 화장터가 하나 있었대요. 홍성에. 근데 거기는 그날 다 차가지고 경북 외관까지 갔답니다. 앞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봉고차 타고 뒤에 그 부부가 애를 가운데 놓고 시신을 싼 그 포대기를 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외관까지 가서 화장을 치르고 오는데 그냥 목사님 너무 힘들더래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냥 잘까 하다가 저녁에 불렀답니다, 그 부부를. 불러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죽었지 않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솔로몬이 태어났다. 당신들 하나님께서 좋은 아들을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당신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이거 꼭 순종해라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먼저는 주일 성수하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남편은 그때 주일 성수도 안 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9번 분가한 목자가 주일 성수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하기 전이죠. 자기가 주방장인데 어떻게 주일 성수하느냐고 그러더래요. 출근해야 되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7시 예배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놓고 2년을 했답니다. 2년. 대단하죠? 그리고서 그분을 위해서
그 주일 성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11조 헌금을 드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당시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월급 조금 받는 걸로다가 그 뭐 어디 가고 하는데 돈이 다 들어갔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물론 그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테니까 11조 헌금을 해라 무조건 부탁을 했답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랬대요. 목녀한테. 새벽 기도도 안 나갔던 거예요. 11조도 안 했던 거고 주일 성수도 안 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부탁을 했고 그 사람들 걸 열심히 했고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호세라고 줬대요. 호세아 있죠? 호세아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따가지고 호세라고 줬대, 호세. 근데 얘가 얼마나 멋있게 자랐는지 자기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돈 아껴가지고 애가 뭐 농구 좋아하면 농구화 사다 주고 그런대요. 애가. 믿음이 엄청 훌륭한 아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목녀가 지금의 목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죠? 우리는 저 사람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장애아를 두고 저렇게 훌륭하게 목장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알코올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빚어주시니까 그렇게 훌륭한 정말 목자 목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막 사람들을 전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저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죽였었대요. 그래서 스데반도 바울의 손에 죽은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교를 핍박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주셨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맥색으로 가는데 말을 타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추더니 눈이 멀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전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신 게 또한 은혜였던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안수해서 고쳐주고 사명을 일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할렐루야. 내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갈 사람이다. 이방 사람들,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예수를 소개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 이걸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안티크리스찬으로 남아있을 목자들 많이 있어요. 오늘 못 왔는데 박찬희 집사님도 안티크리스찬이었대요, 자기가.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목장에 가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다녀갔죠?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이 투자를 하잖아요. 기업들한테 우리 거 투자해서 하세요 하면서 돈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일어날 지경에 나라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본은 안 만나줬죠. 그래서 일본 총리가 기다리다가 완전히 아직도 안 끝났다 그러죠. 여러분, 그 빈살만 왕세자가 만나주는 게 은혜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우리 평안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요. 은퇴한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요, 근본적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을 낚시만 하는 사람들. 물론 낚시하는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낚시할 수 있죠. 휴가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가끔 바람 쐬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낚시하는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고 부르셨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70이 되도록 전도 한 명도 못했다. 이거 슬픈 일입니다. 6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60대. 왜 손을 안 드죠? 황희상 목자님, 옥년 70. 아, 70이 되도록 내가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70대 되신 분, 70이 돼 가시는 분들, 70이 되신 분들 늦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내 나이가 너무 늙어서 못해. 이규영 할아버지처럼. 그런 분들은 유언을 남기세요. 유언을. 우리 자식들은 다 교회 가라. 할렐루야. 이규영 할아버님 아셨죠? 그리고 사람들이요, 뭐에 취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술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술 맛을 알면은요, 인생의 재미를 술 마시는 데 둡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마치 술 한 잔 먹는데 인생의 목적 있는 것처럼 이술 저술 막걸리 뭐 양주 과일주 뭐 거기다가 뭐 인삼주 더덕주 뭐 그냥 뱀술 해가지고 다양하게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게 담그는지 몰라. 그죠? 근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요, 뭐가 따른대요? 방탕이 따른대요. 술에 취하면은요, 부작용이 막 나타나요. 방탕함이 따라. 부작용이 따르고, 이걸 마시면은요, 발암물질을 마시는 거래요. 의사들의 말이. 담배보다 해로운 게 술이랍니다. 이거 마시는 게. 근데 사람들은 오로지 이거 마시는데, 인생에 즐거움이 있고 인생에 맛이 있고 인생에 목적 있는 것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술 한잔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술에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이 많아져. 술 마시면 말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져.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교회 자랑, 목자님 자랑, 목녀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장에서 감사한 걸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술 먹을 때는 말도 잘하던 사람이 목장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마세요. 목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의 공통점은 노래를 또 사람들이 많이 해요. 술만 들어가면 노래가 많이 나오네. 그죠? 그래서 막 못 부르던 노래도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노래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걸 보세요. 자기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일을 더 많이 했대요. 베드로보다도,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조금 이따 목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피해의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얼마나 주님의 일을 했는지 저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정말 바울이 처음엔요, 바울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이 많이 참고 환난을 겪고 궁핍하고 공경에 처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수고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굶는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의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저 말씀 밑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우린 저렇게 했으면 원한으로 하지 않았을까? 복수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말씀 밑에 보면은 사랑으로 했대요. 사랑으로. 그리고 친절함으로 했답니다.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자기는 사랑으로 하고 친절함으로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대요.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사랑으로 할 수 있었을까? 친절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기 나오는 그 고난의 그 목록에 보면은요, 주님이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을 격려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옥에 갇힘이 있죠.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여가지고 발의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죠. 할렐루야. 옥문 지키던 간수가 세례받죠. 예,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저 목록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이제 19년 차인데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수고한 것도 있었고 아슬아슬했던 적도 있었고 별의별 꿈을 다 꿔봤어요. 저도 목에까지 강물이 차는 꿈도 꾸고 우리 교회가 막 어떻게 되는 꿈도 꾸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려울 때는 누가 와서 목사님 저기 맛있는 맛집 제가 알았는데 한번 드시러 가실래요? 이럽니다. 꼭. 제가 어려울 때, 낙심할 때. 근데 편안할 때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제가 정말 힘들 때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저희가 개척하고 사례비를 못 받았잖아요. 2년 동안. 다 후원하는 걸로 그냥 받아 살았어요. 근데 먹고 싶잖아요, 뭐가.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꼭 누가 그걸 사주는 거야. 걸어놓고 가든지. 수박이 먹고 싶은데 수박이 살 돈이 없잖아요. 밖에 문 열어보면 수박이 있어요. 신기하죠? 겪고 싶으세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겪을 겁니다. 수박 사 먹을 돈도 없으면 하나님이 겪게 하세요. 근데 돈 있으면 네 돈으로 사 먹어 그러실 거예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는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시고 쌀이 없잖아요. 우리 누나가 맨날 성미 들고 와, 성미. 시골에는 왜 성미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 성미 들고 우리 누나가 들고 오는 거야. 쌀이 떨어질 때쯤. 여러분, 우리가 나 그때 수고했어. 그때 나 엄청 고생했어. 막 이런 얘기 하시죠.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때 여러분의 수고의 목록 속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엄청 수고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의 바울이 된 것이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안화산 제작계 그 목자 목녀들 간증 들어보니까 저기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드시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 안 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지점을 내줬어요. 어느 사람이 지점, 천안아산 지점, 청주 지점, 예? 슈퍼마켓 예를 들어 한다면은 그러면 천안아산만 잘 되기를 원할까? 아니면 청주도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럼 부활의 주님이 그 교회 목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목자에게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그 교회 목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목녀들한테 역사 안 하시겠냐고요. 그 교회 심영춘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평안교회 목사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역사하실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자기에게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한 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탁월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부탁을 했는데 저는 목자 못해요. 저는 안 해요. 그랬으면 그런 역사를 못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순종을 했고 순종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선의 그 탄광에서 그 광부가 10일 동안
갇혀있다 구출된 거 아시죠? 그 위에서 떨어지는 물 받아가지고 커피, 믹스커피 타먹으면서 견뎌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구조하러 사람들이 온다고 믿었습니까? 혹시 우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절대 그런 생각, 자기는 절대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광부들은요, 다들 가난하대요. 일당이 16만 원이래요. 놀랬죠? 와, 일당을 16만 원밖에 안 준대, 광부들한테. 16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해가지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인간애가 엄청 끈끈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가 누가 갇혀있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뚫어서 구조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물었어요, 아나운서가. 그럼 그분들이 당신들을 구조할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믿고 말고요. 자기들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게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에요. 믹스커피가 건진 게 아니고. 아시겠죠? 사람들이 믹스커피 먹고 견뎠다니까 믹스커피가 몸에 좋은가 봐. 저도 믹스커피 먹어요. 마시지만.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도와주시러 오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의인들을 보면은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모세도 완전 넘어졌었어요. 아시죠? 모세도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신앙의 위인들은 다 넘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신앙의 의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할렐루야.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라고 안 넘어졌겠어요? 그 목사님 성격 보니까 저보다 더 대단했더라고. 그 교회 어떤 초창기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자녀 유치원 다니는데 왜 수업료를 안 냅니까? 하고 물었대요.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당신 오늘부터 정직이야 그랬대. 집사님인데 정직! 안 낸 게 아니라 그 교회 유치원에서 형편을 봐서 내지 마세요. 그러고 자기는 또 다른 걸로다가 또 이렇게 간식을 댄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형편도 안 알아보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가 정직! 그래도 교회를 나갔대요. 아직도 안 온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재직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익혔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혈기가 저 못지 않게 많은 거죠. 저는 정직시킨 사람은 없어야지. 지발로 나간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 안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죠. 그 안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의 추가 있잖아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대요. 한 번만 만나도 악인은 일어서지를 못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조카온이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말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고, 예? 아시죠? 돌에 맞아 다 죽어가던 바울도 일으켜 주시는 거고, 나는 이제 그만 족하니까 어부로 돌아갈래 하고 다시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심영춘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 막 성대가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하고 다니는데, 난 그분이 대단하다고 봤는데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설교 들어보니까 가리봉력도 발음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을 달변가로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가리봉력 주세요. 가리봉력 주세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2시간을 돌아서 갔대잖아요.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그죠? 아직도 좀 시원찮은 건 있더라고. 그리스도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쓰시니까 얼마나 크게 쓰임받아요. 그죠? 목녀가 대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을 목자로 바꾸시고 9번 분가하게 하신 하나님. 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에 걸릴 뻔한 사람을 목녀로 만드시고 정말 그 교회 전설적인 목녀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은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사랑과 친절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목자 목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러 다닐 수 있는 목자 목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마다 놀랍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들마다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로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도 우리 목장도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